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부터 1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학개서에는 우리가 계속 함께 살피지만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6월 1일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중단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는 너희 행실이 옳은지 돌아보라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마음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건축을 재개한 날이 6월 24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그런데 7월 21일에 주셨습니다. 7월 21일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 초막절을 함께 지키며 과거와 비교해 자신들이 건축하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였기에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평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짓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9월 24일에 주셨습니다. 이날은 성전 건축 재개 후 3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3개월간 성전의 기초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위에 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너희가 복을 받는 일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3개월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개월 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그날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3개월씩이나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전히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2가지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거룩한 고기라고 했죠. 우리 중에 고기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었다는 의미의 거룩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졌던 고기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바쳐졌던 고기를 제사의 종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는 제단에서 태우기도 하고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때때로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양의 고기가 아니라 많이 있었기에 이때 옷에 싸서 옮겼습니다. 질문은 이거죠.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에 닿은 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2번째 질문을 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위생상 더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의상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을 뜻합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이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 등 다른 음식물에 접촉하면 부정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에 네, 부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부터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16년씩이나 지났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부정한 손으로 드리는 제물도 다 부정하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의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한 에스라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까? 무너진 성전 위에 번제단만 세워놓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주변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두려워했어야만 했는데 주변 나라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해서 성전 짓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폐허 위에 제단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정했던 백성들이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땅에 돌아왔다고 해서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부정하기에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백성들이 만지고 드리는 제사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의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제물도 부정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거 제사를 드렸을 때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사가 뭐로만 바뀌었죠? 성전 건축하는 삽을 드는 일로만 바뀐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성전을 건축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향해 있어야 됐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정한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희가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신 것 너무나도 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이 시간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는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세상 근심에 여전히 내 마음이 짓눌려 있고 내 유익으로 내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일일이 오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는 일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했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러기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우선순위를 자신의 일을 두고 산 때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 때를 기억하고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 시작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삶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그때 너희는 곡식 20더미를 기대했지만 10더미뿐만 거뒀을 뿐이라는 거죠. 포도주 50통을 기대하며 포도주 틀로 갔지만 20통만 거뒀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확으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종자까지 먹여야 했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과실들까지도 형편없는 수확을 가져다 줬기에 궁핍에 그리고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했던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었다는 거죠. 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 이후의 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에 걸맞는 열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무시하거나 잊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만 합니다. 과거를 늘 오늘을 보는 거울로 삼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목적 혹은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시도하고 주님의 전에 나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다면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시작이며 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거죠. 내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먼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늘부터 복을 받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과거를 교훈 삼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둘 때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는 이유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인을 찾아야만 했지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핑계까지 댑니다. 그러나 그 핑계는 사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부정한 내 마음이라는 그릇을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물이 조금 들어있는 그릇에 깨끗한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 물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 물 자체도 오물이 되죠. 부정한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셔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그릇에는 결코 물이 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불경기입니다. 보세요,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제 집 짓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노후 생활을 먼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로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가장 감추기 쉬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피해자일 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변명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간음하는 죄를 지었죠. 또 살인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자기 행위를 살피며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회개하는 데에는 절대로 늦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온다면 그 즉시, 무슨 말이죠? 오늘부터 복을 받는 일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에서 밀려오는 공포에 쌓여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은 짓눌리고 기도할 의욕조차 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자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에 그래서 기쁨도 없고 교회 와도 아니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킨 데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거울 삼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9월 24일 이전과 그 이후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래서 비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은 고난이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산다면 다른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고 만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지대를 쌓기 시작했죠. 이것이 축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이 9월 24일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9월 24일은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농사일로 한창 분주할 시기라는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부지런히 농사의 일들을 하지 않으면 밀과 보리를 심고 돌보지 않으면 그 다음에 6월절과 오순절에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한참 농사일로 일손이 바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공사도 본격적인 돌을 쌓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자연히 다른 두 가지 생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 마음은 너 지금 농사 짓지 않으면 망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과거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농사일만 전적으로 했을 때와 이제부터 성전 건축을 하면서 농사일도 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와 순종할 때의 삶을 앞으로 비교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염려하지 말고 마음이 자꾸 갈라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시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 거죠.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버리시면 비를 그들이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기에 그들이 그날부터 즉시 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 심었지만 하나는 2배,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축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여러분 언제 징계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지라도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넘기시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징계는 범죄하는 순간에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봐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 주시지 않잖아. 괜찮아 라고 말하며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구하면 그제서야 축복해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때 시작이 됩니다. 아직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축복이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날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날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2 딸을 만난 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에 처음 온 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즈니스로 축복해 주시는 그때가 내 삶의 전환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 날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오늘이 우리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에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핑계댔던 내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고 순종의 길로 더딜지라도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시작, 그 일일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